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간만에 새벽기도 끝나고 만경강 뚝방길을 좀 걸었는데요. 가을 점퍼를 꺼냈는데도 춥더라고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추웠습니다. 근데 거닐었는데 제가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새끼 청개구리를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보신 분 계세요? 엄지 손톱만한 새끼 청개구리가 있더라고요. 많이 보셨군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아무튼 많이 이제 추워질 텐데 건강 잘 또 챙기시고 또 삶에 있어서도 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또 보호하심 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 이 17대 총장이 있습니다. 이 광형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의 인터뷰를 좀 오래전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괴짜더라고요. 이 교수의 이 책상에 이 원력, 달력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달력은 2일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분의 달력은 10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달력이 2034년 달력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2034년 10년 후의 달력을 이렇게 펴놓고 있습니까? 이 기자가 물어봤는데 1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라는 그런 신념으로 달력을 2개 놓고 산다는 거예요. 괴짜죠. 또 벽을 봤더니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 지도가 거꾸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죠. 아니 왜 저 세계 지도가 엉터리로 달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광영 교수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으며 설명하기를 우리나라를 봐라, 지도를. 바르게 세웠을 때는 이 강대국 사이에 껴 있지만 세계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대서양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주 최적의 항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짜죠. 그 다음에 옆을 봤더니 이 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조직도가 있을 거잖아요. 조직도가 또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총장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조직도를 거꾸로 해놨으니 총장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기자가 물었죠. 저 조직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총장이 하는 말이 총장은 학교에서 제일 위에 위치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내가 조직도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항상 다짐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총장,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가관이에요. 괴짜죠. 학교에서 이제 교수들의 논문 연구비를 이제 책정을 해준대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논문의 어떤 결과의 80%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논문 연구의 계획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80% 이상의 결과물이 낼 만한 논문이면 지원을 안 한대요. 가능성이 없는 논문을 최대한 지원을 한대요. 이유는 따라서 하지 마라. 학문을 따라서 하지 말고 독창성,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학자로서의 연구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래 이 총장은 이 교수들의 논문에 있어서 80% 이상인 이 연구 자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대요. 졸업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대잖아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계 인류 기업에 취직하지 마라. 창업해라. 창업해서 도전해라. 그게 바로 세계에 대한 이 기여하는 이 척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괴짜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물었죠. 당신의 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교수님 뭐 이력이 어마어마한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대학교 재수한 거래요. 대학교 재수한 게 가장 이 보배로운 거, 자기한테 자랑거리래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재수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잘난 사람으로 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또 학문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됐는데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니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 부끄러움을 안 그런 계기가 됐다. 그 실패의 자리가. 자기의 지금까지 그런 자랑의 거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괴짜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닮고 싶은 괴짜의 기질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말 그대로 괴짜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38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전까지 지금 37장까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얘기를 하잖아요. 꿈의 사람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8장 얘기가 끝나면 39장은 또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란 말이에요. 생뚱맞게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유다 얘기를 끝내고 나서 또 다시 이어서 또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38장 이 유다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듯이 뭐예요? 며느리하고 지금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얼마나 괴짜냐면요. 37장 전장을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죽이려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던졌던 거예요. 물에 빠져 그냥 죽어버리라고. 근데 던졌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였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말해요.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있느냐. 팔아버리자. 자기 동생인데. 뭐 상식 밖에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 이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한 행동이 또 엉뚱해요. 자기 야곱의 아버지 집에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게 이게 전통인데 이 전통을 깨부시고 뭐예요? 이 집을 떠나버려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버려요. 혼자. 그 다음 2절 보시면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행동들을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정통성, 유대인의 정통성. 그걸 다 깨부시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하는 그런 전통, 이 모든 것을 깨부시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애를 둘이 낳아요. 셋을 낳잖아. 둘은 누구예요? 엘과 우난이란 말이에요. 둘 다 죽습니다. 7절, 10절에 보면 왜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두 아들이 그냥 뭐 교육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온전했느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원법이 있어요. 수원법. 수원법은 뭐냐면 그 가문의 이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제 협력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큰아들의 어떤 가게에 가문의 씨를 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6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그 혈통을 유지해라. 이 수원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법까지 무시해버려요. 둘째 아들까지 죽었는데 이 막내 아들 이 셀라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 큰 며느리 다말이 이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큰 아들의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근데 기다렸는데 유다는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까지
그냥 쉽게 무시하는 그런 괴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다말 큰 며느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물론 이제 며느리가 변장을 해서 이 유다와 이제 동침을 하긴 했지만 유다가 그렇게 변장을 해서 나는 그랬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 괴짜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며느리가 지금 어디로 가서 기다립니까? 딥나라는 곳에 에나임이라는 문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유다가 뭐예요? 항상 이 에나임 문에 왔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간대만 되면 시아버지가 오기 때문에 변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딥나에 있는 에나임 문, 에나임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가나안 이방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유다는 이 유대인 정통, 하나님의 어떤 선민의 그런 가계 족장이면서도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서 지금 뭘 신앙하는 거예요? 가나안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를 아니까 다말 며느리가 이제 변장하고 있다 이런. 21절 보세요. 다말 며느리가 뭘로 변장해요? 창녀로 변장한다. 창녀. 성경에는 창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여자. 두 번째 창녀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몸을 파는 여자는 그냥 그 뜻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의 이 창녀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이 창녀라는 뜻인데 신전창기, 신전창기. 바벨론의 신은 뭐냐면 신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이 남자가 아니에요. 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들은 저들의 기도하는 행위는 뭐냐면 신전창기, 여자 제사장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이게 그들의 신앙의 기도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그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행한다 이런 말. 신전창기와 그런 행위를 해야 그 신이 즐거워하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됐던 게 이 가나안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에나임 문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이방신은 뭐하는 신이에요? 신전창기를 얻고 기뻐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그런 이방신에 대한 이 행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바뀐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걸 캐치하고 이 신전창기로 변장한 것뿐이라 이런. 얼마나 괴짜입니까? 근데 유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실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모든 귀여움과 기대를 다 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되어야 돼. 훈련받은 사람의 이 결정체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괴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족장 이름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이삭. 그 다음에 족장 야곱. 그 다음에 족장 요셉. 유다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없어요. 유다가 이런 괴짜적인 행동을 했고 언급되는 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 누가 있어 질문하면 학생들도 유다 얘기한 사람은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셉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38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요? 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 땅을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라 부르죠.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한다 이런.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몇 번 사용된 줄 알아요? 어떤 학자는 800번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족장 이름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의 유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두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많고. 성경은 지금 유다 중심으로 얘기를 쭉쭉쭉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대한 어떤 주인공, 성경에 말하자면 우리로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 며느리와의 동침 사건이 벌어진 유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하고 동침했는데 애가 나오잖아요. 베레스하고 세라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지도 않는, 기록하고 싶지도 않는 얘기,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이죠. 유다는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족보가 누구 족보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의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이 괴짜 행동을 한 결과에 유다, 심지어 다말, 심지어 그 행위를 속에서 나온 이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들 족보라면 놓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들이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족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가 전주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전주희 씨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족보 공부를 좀 해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씨가 전주이시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관심이 전주희 씨에 대해서 뭐 내 성씨가 아니니까. 19년도 오래된 자료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이 숫자적으로 많은 성씨가 뭔 줄 알았어요? 김혜김 씨. 제가 김혜김 씨. 전주희 씨 함부로 이렇게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족보 공부를 빠지셔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족보 얘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 집 대단한 가문이야. 김혜김 씨야. 김수로 왕의 후손이야. 너는 말이야 사군파야. 김수로 왕의 30몇 대손이야. 그 몇 대손을 제가 까먹어 버렸어. 전화하려다가 생뚱맞게 그 물어보려고 전화하기 좀 그러잖아요. 제가 왕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다 왕손이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성씨가 많은 게 어딘 줄 알아요? 밀양박씨. 세 번째가 많은 게 전주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족보에 그런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애 낳고 뭐 이런 추잡스러운 입에 담지도 못할 뭐 그런 사람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후손들은 뭐겠어요? 속된 말로 족보에 그 이름을 파지. 내버려 두겠어요. 누가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의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또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리고 동침한 나서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가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 예수님의 족보와 세상 족보가 다르다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는 그 기준과 세상의 족보가 기록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족보,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 이 세상의 족보는 우리의 세상의 첫 번째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시도 아담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라니까요. 세상 족보의 이 아담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 족보의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망 아래에 있는 족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어느 족보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면 후손들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약속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저기 창세기 13장 16절에 내 자손, 영어 성경 NIV는 오프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번역 이 원어를 좀 미스했지만 KJV 성경은 단수 seed라는 단어를 써요. 자손이 여러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단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약속의 대표적 씨,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의 그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뭘 근절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를 수독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족보를 근절시키고 죄 아래에 있는 후손들에 대한 단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아래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 아래에 있는 후손들의 그런 족보를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새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있으면 세봐라. 이런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새로운 족보의 시작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 보세요. Your seed잖아요. Your seed. Not say, seeds가 아니란 말이에요. seed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seed의 단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족보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다 같은 그런 괴짜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족보에 유다는 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은혜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건은 세상의 족보의 조건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건은 오직 하나 뭐예요? 은혜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 족보의 이름이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잘 살아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기준은 하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세상 족보라면 뭐 기준이 있죠. 학력이라든지 뭐 스펙,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준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를 세웠든지 뭘 빛냈든지 그런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세상 족보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하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후손들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으로 왜 우리는 후손들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하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기록된다 이런 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래서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아니니까. 아담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아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그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불살라라. 자기 자신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짓이 동참한 사람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뭐예요? 불살라 태워져야 할 그런 죄인이란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자체도, 그 다말 자체도, 그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자체도 지금 어디에 족보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그 족보에 기록되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가문을 잇는다 그래도 그 행태, 이 며느리의 그 일이, 생각이, 이 꾀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족보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데도 이 며느리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족보 아래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이 족보의 기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유다보다 더 좀 어깨에 힘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유다에게 돌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무엇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 족보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최고의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족보의 최고 위에는 시조예요. 우리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시작의 은혜의 족보 제일 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다른 족보란 말이에요. 세상 족보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후손들이 됐다. 이런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8장을 굳이 기록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요셉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부각시키고 유다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엔 그 족보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38장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잘 아시죠? 바울 사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상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전투 용어예요.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나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패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몸 안에도 두 법이 싸운대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바울 사도는 이길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24절에는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공고하다. 항상 나는 패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줄 아는데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내 연약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 이 공고한 사람을 누가 구원하랴?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삶이 얼마나 바울 사도의 고백보다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제가 목사라고 이 안수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아닌 나는 그런 고백 못 드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도 그런데 내가 그 바울 사도 전도 사역의 대명사라고 하는 바울 사도도 항상 징대요. 사망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에 공고한 패잔병으로 진단 이런 말. 근데 25절에 그가 감사를 생뚱맞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 패잔병과 같은 늘 제대로 살고 싶으나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늘 패배하는 패잔병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패한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패한 것 때문에 부끄럽지만 누구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으니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살았을 때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결심해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입술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신앙의 외침, 그런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나요? 패배하는데도 왜 감사해요? 왜 뒤돌아서지 않나요? 세상적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부끄럽게 살아도 경험했던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느꼈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부끄럽게 살아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못 돌아갑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등지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청년들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기죽지 말고 좀 어깨 펴고 자식아 좀 살아.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럼 목사님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죄 짓고 타협해도 내 이름은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몽둥이로 그냥 패버리려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어가지고 이제 참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떠난 우리가 어찌 더 그곳에 살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살아봐라. 네가 살 수 있는지. 너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너는 살 수가 없어.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부끄러워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세요. 실패해도 폐잔병이어도 날마다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으로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랍비 코츠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상의 것을 보며 타협하다 또 살다 보니 사다리가 사라진지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했다.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란 말인가. 세상의 논리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았다. 사다리도 없고 대용품도 없지만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 결과에 어찌 되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오르려 애써야 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당신께 끌어올리실 때까지. 할렐루야. 부끄러워도 발버둥 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너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은 살아내야 돼. 이 땅에서 완성자로 그렇게 성숙되어야 돼. 사다리로 올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발버둥 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안 주실 거겠어요? 끌어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God loves you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God loves you, long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영어 생각하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God loves you, long은 뭐예요? 영원토록 오랫동안 long.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롱. God loves long.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롱.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롱.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 오냐 발버둥 치고 있거나 대견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족보 아래 새겨 두셨다 이런 거. 지워지지 않는 거라.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세요. 남은 일주일 동안도 한평생의 삶 동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에 날마다 패해도 부끄러워도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완성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다리를 내리셔서 불러 올리셔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